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속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광야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산길이 아니라 고독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위험한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독한 금식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광야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참 위험합니다. 게다가 걷기 힘든 길이며 외롭고 고독한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그 광야의 길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잘 걸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혹여 코로나 사태를 통해 광야의 길을 만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길이 주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 광야의 길을 걸었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광야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헤매다가 낙오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거친 광야의 길을 멋지게 헤치고 나와 더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은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는 길입니다. 성장시키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이 이 광야의 길을 더 잘 걸을 수 있는 성경의 지침,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 이 자리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한 지금 인생의 꽃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내 인생에 만나게 될 광야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셔서 광야의 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도 다 알아. 그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엄마 아빠가 뭐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잔소리 그만해, 나도 다 알아 하는 자식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자식들 치고
잘 되는 자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냐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더라면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애굽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운동은요, 항상 자세가 낮아야 돼요. 무게 중심이 낮아야 모든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탁구 칠 때도 그렇고요, 배드민턴 칠 때도 그렇고요, 테니스 칠 때도 그렇고요. 항상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힘 빼라, 하나는 자세를 낮춰라. 그래야 이깁니다. 복싱도요, 턱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한 방에 맞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자세를 낮춰야 돼요. 턱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턱을 집어넣고 자세를 낮춰야, 그래야 맞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세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 대한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를 많이 갑니다. 여러분, 저 혼자 아프리카에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무섭고 어려운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공항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혼자 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일 보고 혼자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위험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제가 까매 보여도요, 아프리카 가면 저는 엄청 뽀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흑인들이 가득 찬 그곳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뭘 하면 완전 위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프리카 갈 때에는 아프리카 전문가이신 선교사님께서 공항에서부터 마중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저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다 안내합니다. 너무 좋고 편해요. 아는 체 하지 말고, 선교사님이 이 차 타라고 하면 타고, 이 물 마시라고 하면 마시고, 이 밥 먹으라고 하면 먹고, 모기장 안에서 자라고 하면 자고, 일 보라고 하면 일 보고, 그러면 안전하게 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먹으라는 물 먹지 않고 이상한 물 먹으면 이질 걸리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딴 거 이상한 거 먹으면요, 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제가 그 선교사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라고 뭐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그래도 내가 아프리카 몇 번 다녀왔어 그러면서 아는 체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곳이 그 아프리카예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의 전문가가 누구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는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좀 살아봤다고, 내가 인생을 좀 안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추기 위해, 더 겸손케 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야, 이 위험한 길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되는구나. 그럼 그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 말씀 잘 듣고 그분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막에 여러분들이 혼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우리 혼자 놓여 있으면 그곳은 정말 죽음의 공간입니다. 공포의 공간이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막에 사막 전문가 가이드, 여행 가이드와 함께 있으면 그 사막은요, 세계 최고의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광경을 보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장관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막을 우리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것은요, 두려움의 공간이에요. 죽음의 공간입니다. 공포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어요. 환희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삶의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여 지금 꽃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걷든지 꽃길을 걸어가든지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환희와 놀라움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멋지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는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의도적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 감사. 우리 삶이 참 힘들면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나오는 게 한숨이고 힘들면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힘든데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우리 삶은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힘든데 우리까지 힘이 빠지면 우리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이 주는 삶의 악순환이에요.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죠. 우리 인생에 힘을 내려면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려면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행군이에요, 행군. 30, 40kg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40km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가 왜 이 군대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꼭 뒤에서 노래를 불러요. 분가를 불러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걸어가죠. 그 노래 부르다가 또 걸어가면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데 화이팅! 그럽니다. 근데 그 화이팅을 따라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쏙 들어가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길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죠.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광야 길 안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의 악순환인 거죠. 힘든 곳일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힘든 자리에서 당연히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힘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의도적으로 그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마치 행군하는 군인이 힘들고 어렵지만 화이팅을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로 화이팅을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내는 원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아주 작은 감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감사를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흐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에 댐 건설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출국하시는데 그 집에 방문해서 격려하는 신방을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를 아세요? 저는 어제 신방 가면서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 세계에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호주 옆에 파푸아뉴기니 옆에 섬으로 구성된 나라가 솔로몬 제도예요. 거기를 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갈 수도 없고요, 도하를 거쳐가지고 카트라를 거쳐가지고 호주를 거쳐가지고 둘러 가는데 2박 3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서도 14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무척 덥나 보더라고요. 원주민들이 거의 옷을 안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격식 입고 차려입은 옷이 위에는 나시 밑에는 반바지래요. 그게 우리나라 양복 같은 거래요. 그만큼 덥고 어려운 곳으로 해외 파견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제가 그 집사님 격려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연세에 일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내 돈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 돈 가지고 거기를 여행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냐고요. 근데 회사에서 보내주니까 돈 받고 그곳을 여행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저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거기는 정글의 법칙 TV에서도 나오는 곳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힘든 인생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 빙빙 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감사를 통해 그 길을 광야의 길이 아니라 스릴과 환희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길에서 나와 새로운 삶의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40년 동안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냉난방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모자람이 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뭐합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거, 없는 거, 누리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있는 거 주신 거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이 광야를 빠져나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광야 일사대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든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감사가 잘 안 나오면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바꾸고 거기서 빠져나갈 돌파하고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참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으시죠? 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이라도 감사를 고백하시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 감사가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냅니다. 그 감사를 통해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고독한 곳이기에 반드시 거기서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헬라어로요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외로운, 고독한, 황량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광야의 길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 인생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독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고독할 때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할 때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와가 언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뱀의 꾀임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담과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가서 하와를 유혹하죠. 결국 그 고독이 유혹을 만나고 그 유혹 가운데 결국 하와는 넘어진 거죠. 그래서 고독은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 치고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고독의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고독하셨어요. 원래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리더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고독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고독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위험해지고 어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성장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고독이 기도와 손을 잡을 때 그 인생은 부상하게 됩니다. 그 삶은 날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독이 유혹과 손을 잡을 때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라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고독을 느껴요. 그 고독의 자리는 참 위험한 자리였어요. 왜요? 거기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독의 자리에서 그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날아오르십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의 시작을 거기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독을 기도와 연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잔챙이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광야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잔챙이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비전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광야의 길에 서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거기서 고독한 광야의 길을 만납니다. 형 에서의 위험 앞에,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삶이 성장합니다. 잔챙이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그 고독의 순간, 그 고독한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더 이상 잔챙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독한 순간 기도와 손을 잡을 때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됩니다. 광야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그때 기도와 꼭 손을 잡으셔야 돼요. 고독을 기도와 연결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독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독하다고 언제 느껴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느낄 때 고독하다고 느껴요. 회사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회사 부도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독하죠.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독합니다. 그때 빨리 나의 삶을 기도라는 콘센트에 꽂아서 연결시켜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 인생의 콘센트에 유혹이라는 전원을 꽂아버리기 전에,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우린 기도의 콘센트에 우리의 삶을 꽂아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시면서 보고서를 저에게 이렇게 제출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많이 어렵구나, 힘들어 하는구나. 배감에서 큰 비닐하우스 몇 동에서 꽃을 키우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꽃이 제일 많이 팔리는 달이 무슨 달입니까, 여러분? 5월이에요, 5월. 그 꽃이 많이 팔려야 하는 시점에 코로나로 인해 꽃은 팔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그 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더 신선한 꽃을 심기 위해서 정성껏 키운 꽃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일감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직원들을 다 줄여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일도 찾을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학원을 경영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50%가 줄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학생들이 20%만 남았다고 하시고, 여러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가 사람 여러 잡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주실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독한 광야의 시간 동안 기도함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보는 일,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만납니다. 그 길을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험한 길, 전문가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로 두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힘든 길,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힘을 빼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또한 그 고독한 길 반드시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때 그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그 영광, 이 광야의 길에서 맛보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